자, 앞에 그림이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뭐죠? 예, 작은 화면 더 띄워주세요. 방주입니다. 두 번째 중간에 있는 그림은 뭐죠? 예, 갈대 상자죠. 모세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뭐죠? 성막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만났던 성막입니다. 저 그림은 방주, 갈대 상자, 성막입니다. 저 세 그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설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방주, 오늘 성경에 보면 고페르 나무로 역청을 바르고 길이, 높이, 창, 문 다 주님이 위치를 가르쳐 줬어요. 특별히 방주의 규격, 치수는 규빗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규빗. 규빗이 뭐냐? 요게 규빗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50cm가 조금 넘습니다. 이게 1규빗이에요. 1규빗.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치수까지 다 불러주셨다. 중간에 있는 갈대 상자도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는 말은 없지만 저는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막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치수와 재료를 다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저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문이 하나였습니다. 문이. 방주가 저 그림에는 막 문이 여러 개로 나옵니다만은 문은 위쪽으로밖에 하나 나 있었어요. 물론 옆쪽에 사람이 타는 문이 있었지만 그거는 타고 난 다음에 닫혔고 문은 오직 위로밖에 방주는 나지 않았습니다.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죠. 갈대 상자도 문은 위쪽으로밖에 없습니다. 성막은 문이 동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커튼이 열려 있는 부분이 제 사진 위에 있죠. 저게 동쪽에 난 문이에요. 그래서 방주, 갈대 상자, 성막은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직각 형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자 형태라는 거예요. 방주도 저 사진은 뭐 둥글게 나와 있지만 직각의 형태였고요. 또 갈대 상자도 직각의 형태였고 저기 성막도 직각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저 3가지는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문이 하나고 직각의 형태라는 3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저 3가지가 사람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는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을 구원했고 갈대 상자는 모세, 넓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넓게 말하면 우리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3가지는 구원의 모형이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 성막이나 갈대 상자나 저 방주를 만드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방주는 120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도 물론 뭐 갈대 상자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겠지만 저 상자에 애를 담아서 띄워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어려웠겠죠. 성막도 저 광야 그 모래밭에서 저런 걸 만들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방주, 갈대 상자, 성막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지만 저거 만들어야 됩니까? 그냥 어려우니까 안 만들어도 됩니까? 안 만들면 어떻게 돼요? 죽죠. 안 만들면 죽어요. 방주를 안 만들면 인류가 살아남지 않았겠죠? 갈대 상자가 없었으면 모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성막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방주, 갈대 상자, 성막은 만들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만들면 더 큰 낭패를 보는, 안 만들면 죽는 그런 것들이 저 3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세상에는 어렵지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린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일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거,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워서 결혼 보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하죠. 어렵지만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국가가 유지될 수가 없고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또 운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운동하지 않으면 노년에 근육이 빠지고 일어설 수도 없고 허리가 굽고 몸이 말을 안 듣게 된다.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비참한 노년을 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하는 거,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는 거, 운동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를 안 하면 더 비참해지고 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주, 갈대상자, 성막 안 만들어도 돼요. 자, 방주는 노아의 식구들만 만들었습니다. 갈대상자도 모세의 어머니만 만들었습니다. 성막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안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방주를 만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고 갈대상자를 만든 요게벳의 아들만 살아남았고 성막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뜻하는 게 뭡니까? 쉽지 않지만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헌금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봉사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쉽지 않은 일이 바로 전도다라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전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의 그 끝이 방주를 만들지 않고 갈대상자를 만들지 않고 성막을 만들지 않고 일하지 않고 가정 이루지 않고 운동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끝이 좋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쉽지 않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들도 전도하고 싶죠? 여기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전도해야 되겠다. 하지만 내가 이제 전도할 사람이 없고 전도하기에 내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고 또 내가 전도할 시간이나 여건이 안 되니까 나는 전도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지. 나는 못하는데 전도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 다 이유가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다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전도에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시간이나 여건이 안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그 끝이 비참해진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피해가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내가 직접 전도할 수도 있고 남의 전도를 도울 수도 있고 나는 음식만 만들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전도지만 돌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들처럼 척하니 사람 데리고 오고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고 이런 걸 못할 수도 있죠. 저는 그런 거 못하거든요. 저도 성격이 내성적이고 전도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뭘 합니까? 팝콘을 튀기잖아요. 저는. 네. 저는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면 저한테 돌을 던질까 봐 하고 침을 뱉을까 봐 온갖 머리에 막 복잡한 생각이 많아서 예수 좀 그런 말을 못해요. 막 우리 노현수 고사님이나 신종란 고사처럼 아주 용감하게 이렇게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를 나는 성도들이 하고 나는 안 해야 되겠다.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생각한 게 전도다. 수요일 금요일 저랑 저희 집사람 꼬박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 또 전도를 직접 하고 간접하고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전도하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지금 매주일 오늘도 우리 점심 먹고 전도 나가는데 전도하느냐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렵지만 전도하는 방법이 뭐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크라테스 아시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가장 쉬운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어려운 일은 가장 쉬운 일, 단순 반복을 계속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인형에 눈깔 붙이고 봉투 접고 이렇게 물건 나르고 쉬운 일 아닙니까? 근데 가장 어려운 일은 그 쉬운 일로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화가 있어요. 예화가. 소크라테스가 자기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하루에 300번씩 어깨를 앞으로 300번, 뒤로 300번 해라. 우리 이제 이런 운동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300번 하라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쉬워요. 왜 우리 김옥근 권사님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너무 쉬워 보입니까? 자,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러니까 300번 하루에 한 번씩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났어요. 자기 제자들 중에 몇 명이나 그걸 했을까요? 90%가 했습니다. 90%가. 왜? 쉬우니까. 하루에 300번씩 이렇게 해라고 하니까 90%가 했어요. 2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나니까 80%만 했대요. 20%는 안 했대요. 3달, 4달, 10달, 1년이 딱 지났는데 이거 300번 하는 걸 누가 했을까요? 딱 한 명이 했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유일한 제자, 유일하다고 말은 못하지만 가장 유명한 제자 플라톤이었습니다. 플라톤만 1년 내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똑똑하고 대단해서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제자가 아니고 단순하고 쉬운 일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글을 남긴 게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무슨 책을 쓰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소크라테스를 어떻게 할까요? 플라톤이 다 써줬어요. 우리 스승님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 스승님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했다. 이런 거 다 플라톤이 써준 거예요. 플라톤이 똑똑하고 대단해서 소크라테스의 모든 걸 기록하고 그 훌륭한 철학가가 된 게 아니고 가장 어려운 일을 쉽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를 어려우니까 안 해야 되겠다. 이거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이걸 쉽게 할까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단점은 뭐냐? 어려워 보이면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머리가 비상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딱 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쉬운 거 이런 건 하는데 딱 봤는데 어렵다. 그러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 어려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멍청한 사람, 단순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공이산이란 말 있잖아요. 우공이산. 우공,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오히려 중요한 일, 똑똑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옛날에 실제로 있었어요. 어떤 사람, 어머니인가 아내인가가 아파가지고 막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병원을 데려가려고 했는데 마을에서 병원까지 가려면 산을 넘든지 아니면 산을 둘러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머니인가 아내인가를 들쳐업고 병원을 가다가 어떻게 됐느냐?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평생의 한이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산을 뚫어버렸어요. 제가 유튜브로 봤어요. 그 산을 그냥 무식하게, 여러분 산이 한 사람이 그거를 곡괭이질 한다고 뚫리겠어요? 안 뚫리잖아요. 그 산을 내가 뚫어야 되겠다. 그냥 쉬운 일을 한 거예요. 그냥 곡괭이질 매일 몇 번씩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죽어버렸죠. 그 후손들이 해가지고 실제로 그 산이 뚫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동네 사람들은 거기를 막 몇 시간을 가야 될 걸 10분 만에 가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가장 어려운 일은 쉽게 하면 되는 거예요. 쉬운 방법을 알고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전도가 쉽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기에 성격도 그렇게 아닐 수도 있고 또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방주가 없고 갈대상자가 없고 성막이 없다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나도 죽고 내 주변 사람들도 죽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를 해보세요. 전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근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방법은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렵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머리는 좋은데 어려운 일, 중요한 일은 그냥 못 해내고 끝에 가서 비참한 일을 겪는 거예요. 하지만 머리는 좋지 않아도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해야지. 뭐 일하는 사람이 뭐 내가 일해서 뭐 얼마나 힘들까 이런 거 생각하고 일합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결혼해서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다. 그 생각을 하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죠. 또 내가 운동하는 거 힘드니까 운동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중에 중요한 일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거, 숨 하루에 몇 번씩 쉬어야 돼요. 1분에도. 귀찮다고 안 쉬어버리면 죽죠. 물 마시는 거. 그냥 뭐 대충 조금씩 하루에 한 번만 그러면 죽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무의식 중에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전도도 그렇단 말이야. 너무 전도를 어떻게 하냐, 전도는 어렵다, 전도할 사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도를 아예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없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우공이산, 낙숫물이 바위를 뚫어요. 단순하고 어리석지만 해야 될 일이면 하다 보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전도가 힘들다, 어렵다, 나는 못한다 하니까 안 하는 거지. 전도를 안 하면 나도 죽고 내 주변 사람들도 죽는 거예요. 이 사실 기억하시고 전도를 어렵다, 힘들다 포기하지 마시고 전도의 방법을 알아서 또 깨닫고 알아서 포기하지 않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잘 들으세요. 그 방주, 갈대상자, 성막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길, 전도의 방법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뭐 성격이 좋아야 된다든지 돈이 많아야 된다든지 무슨 진돗개 전도법, 무슨 전도법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 3개만 알고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자, 첫째는요. 방주, 갈대상자, 성막의 공통점 첫째가 뭐였죠? 하나님이 설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설계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 설계한 사람의 말대로 하면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 전도도 내가 방법을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서요, 방법을 알고 덤벼드는 일이 몇 개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한글을 깨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가감승제를 배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뭐 지구과학, 화학, 윤리, 도덕 이런 걸 배울까? 이런 거 생각하고 학교 가는 사람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학교 못 가죠? 내가 저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가면 한글을 배울 수 있고, 학교에 가면 숫자를 배울 수 있고, 학교에 가면 과학이나 윤리를 배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왜 갑니까? 저 사장이 나한테 월급을 줄까 말까?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가는 사람 없어요. 직장을 다니면 내 가정 건사하고 월급 받는다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학교는 믿음으로 가고 직장은 믿음으로 가면서 왜 하나님은 못 믿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요. 전도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전도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지인들한테, 이웃들한테. 어떻게 해서 언제 될지는 모르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주님이 설계하셨으니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라는 그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 조지 밀러에게 아주 친한 친구 5명이 있었어요. 이분이 독일 분인데 영국 가서 고아원 차려가지고 많은 사람 전도했거든요. 이분이 영국 사람은 전도를 하는데 독일에 있는 5명 친구는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너무 어렵다. 내 가장 가까운 친구는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냐. 근데 이분이 포기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얘들도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1년 반이 지났어요. 1년 반이 지나니까 친구 한 명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니까 친구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친구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2년이 지났어요. 52년이 지나서 이 조지 밀러가 죽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왔겠죠. 그 와가지고 조지 밀러가 내가 너희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기도했다. 천국에서 만나자. 이 말을 듣고 네 번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친구는 조지 밀러 살해성질이 예수를 못 믿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 갔겠죠? 지옥 갔겠죠? 조지 밀러가 죽고 수개월 후에 이 마지막 다섯 번째 친구도 교회를 나갔답니다.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전도해서, 내 남편 전도해서, 우리 직장 동료 전도해서 꿈쩍도 안 하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오히려 더 욕만 하고 면박만 주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지레 내가 포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주나 갈대상자나 성막은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말 안 듣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말, 여러분들이 포기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전도하면 절대 안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되게끔 설계해놨어요. 이 사실 기억하시고, 내가 전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조지 밀러 친구가 52년 지나고 수개월 지나 죽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은 것처럼 내가 내 자식, 내 부모, 형제, 내 살아생전에 안 믿더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예수 믿게 된다는 믿음 가지시고 전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방주와 갈대상자와 성막의 공통점은 뭐냐? 문이 하나라는 것이죠. 성막과 갈대상자와 방주는 문이 위로 나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은 문이 동쪽으로만 하나가 나 있어요. 자, 문이 하나라는 건 뭐예요? 그 문은 하나님이 열어줘야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면 열리고 하나님 닫으면 닫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지가 않죠. 전도하면은 자꾸 포기하고 자꾸 이렇게 거절당하니까 그 거절당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나올지도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형제, 내 자녀를 교회 데리고 나올 때까지 뭘 지켜야 돼요? 뭘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려면 내 마음이 포기를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전도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나옵니다. 나온다 했다가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게 해주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에이미 카마이클. 이분이 외국 사람들은 눈이 보통 보면 이제 파란색이거든요. 눈동자가. 근데 이분은 갈색으로 태어났어요. 저도 갈색인데, 눈동자가 갈색인 사람은 이제 서양 사람으로는 이쁘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이 에이미 카마이클은 어려서부터 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형, 누나 다 눈동자가 하늘색, 파란색인데 왜 나만 갈색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눈동자를 좀 파란색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유, 이씨 뭐야?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내가 선교를 가야 되겠다. 이분이 인도에 갔어요. 인도 선교사를 갔는데 선교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인도에 있는 인도 사람들 많이 모인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였느냐? 힌두 사원이에요. 힌두 사원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자기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다른 선교사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꽁꽁 싸매도 눈은 보이잖아요. 눈이 파라니까 너 서양 사람이야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에이미 카마이클은 눈동자가 갈색이니까 아무도 이 얼굴을 칭칭 감싸면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서 깨달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눈동자를 갈색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를 알았구나. 기도하면 우리 마음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죠. 전도가 쉽습니까? 안 되죠. 자꾸 애를 먹이고 속을 썩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때까지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다? 기도다. 기도하에서 마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은 하나님이 때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복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뭐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해도 내가 전도하는데 내 마음이 포기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줘야 사람이 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방주 갈대 상자 성막의 공통점은 이 상자 형태라는 거예요. 상자 형태. 상자. 특별히 이 갈대 상자와 방주는요. 키가 없어요. 키. 배에서 키가 뭐예요? 방향을 트는 거죠. 이렇게 키. 키가 없으면 내가 가고 싶은 데로 못 가요. 그리고 노가 없어요. 노나 돛이 없죠. 방주나 갈대 상자나. 그거는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와 갈대 상자와 같은 이 상자 형태는 하나님께서 가고 싶은데 또 하고 싶은 걸 못해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끌고 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순종으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주님이 하라는 걸 하다 보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학교를 들어가도 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 있습니까? 1학년은 1학년 공부만 하면 되지 6학년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다 보면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능력이 많고 말 잘하고 주변에 아는 사람 많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280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아시죠? 또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내 구주 예수. 이 찬송가들을 작사한 사람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에요. 페니 크로스비. 이분이 의사의 실수로 6살 때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며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래 원망해봐야 나한테 좋을 게 뭐가 있냐. 눈이 떠지는 것도 아닌데 감사하며 살자. 감사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8,000가지 정도의 찬송가를 작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 내 눈이 떠 있었다면 세상에 내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그런 찬송의 가사들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볼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가사를 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도가 뭐 쉽다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 잘 된다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오늘도 그 예배 후에 기관전 사랑 나눔 전도 그럼 그거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5월 3일 날 체육대회 있습니다. 그때 가족 친지 초대하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든 안 오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친구들한테 뭐 직장 동료한테 우리 체육대회 하는데 한번 와볼래? 그거 전도예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오든 안 오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또 우리 6월 21일 날 초청 우리 설립주일인데 그때도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오든 안 오든 그거를 죽을 때까지 하라 이 말이에요. 오고 안 오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많이 마련하잖아요. 사랑 나눔 전도합시다. 또 체육대회 때 초대합시다. 캠핑 단풍 때 초대합시다. 초청주일날 초대합시다. 그럼 그때 하는 거예요. 평소 안 하다가도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살고
내 주변 사람들 살리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것이죠. 아, 전도하자고 할 때 저는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전도 잘 못합니다. 저는 뭐 성격이 안 좋습니다. 뭐 성격이 내성적입니다. 물론 그런 말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도를 안 한다? 그럼 뭐예요? 내가 영업사원이에요. 영업사원. 근데 영업사원인데 영업은 안 하고 그냥 커피나 타주고 청소는 하고, 그럼 그 사람 쫓겨나는 거예요. 영업사원은 영업을 잘해. 다른 거 못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건 잘 못해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세요. 첫째는 어떻게 해라? 믿어라. 하나님이 되게끔 하신다. 믿고 포기하지 마라. 두 번째는 마음을 지켜라. 어떻게? 기도해서. 아, 이거 안 되네. 아이, 그냥 하지 말자. 그러지 말고 마음을 지켜라. 세 번째는 순종해라. 주님 방법대로.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끝에 가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든 안 오든 내가 할 도리만 한다. 주일날 우리 기관이 나가 전도하면 전도하고, 또 우리 체육대회 때 초대하면 초대하고, 초청주일날 초대하면 초대하고, 오든 안 오든 우리 그렇게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가장 쉬운 일을 꾸준히 하면 가장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렵지만 전도를 포기하지 않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